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 말씀입니다. 푸른 트물은 말씀 듣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죠. 주님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있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신관이 삐뚤어진 데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찬송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섬겨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군대에 있는 한 이 선배라고 하나? 선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새벽 기도회를 갈 때마다 목욕을 하고 가서 하나님을 저희 기도를 한대요.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과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도 마음은 멀도다. 이 마음은 멀도다라는 이 마음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정성과 열심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사랑해요. 그 말씀 사랑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멀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은 뭐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알고 나서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역사적으로는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 이 땅의 물로 가른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로부터 있는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위의 물을 창세기 2장에는 생명과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그럼 아랫물은 뭘까요? 아랫물은 땅에서 난 말,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 지식. 이것을 창세기 2장에는 무엇을 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과 이 생명과 이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의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위에 물리는 것, 하늘의 이치, 영의 이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참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증거만이 하나님 앞에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지식적으로 보면 아랫물이에요.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근본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인간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인간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초점과 중심이 맞춰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모습과 근본의 뿌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헌신과 봉사가 나오냐면 자기에게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한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많이 드리게 되었고 또 내가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시다. 또 충성봉사를 참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도 많이 했고 또 헌신봉사를 내가 열심히 자기 몸을 들여서 했을 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근본이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예?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속에서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이고, 내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즐겁네?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다. 나를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는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의예요. 왜 나의 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참 나를 사랑하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냐? 그게 자기 의에 있어서 올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이 서라,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이 아니네, 이거. 6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결실이 하나님만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먹으려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곧 놓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것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는 대로 하였다고 주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주님이 말하기를, 자,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믿음이지만 사실상 거저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 자기 몸을 찌르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뭐예요? 빚진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 아직도 자기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여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래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시켜주셨구나.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가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사성에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사성이 없는 많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그러한 이 행동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사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충성과 봉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전부 다 나오는 게 뭐냐? 자기의 의로움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과 의사성으로 삐뚤어진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경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목사 노릇한 거예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행했는데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뜻,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할 것이라 그랬죠? 뽑힐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누구 것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참 좋은 의미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 어디서 근본이 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지식이에요. 그걸 갖고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덮여진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거,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 아들 보내주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깨닫고 아들의 증거를 가지고 깨달아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사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을 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깨달아 내 마음으로 자꾸 먹을 때, 아멘 아멘 먹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하신 말씀, 유인물로 증거하시는 아들의 증거, 진리의 증거를 내 마음에 심겨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의사성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그 의사성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목적이 하나씩 하나씩 뭐가 돼요?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럼 그 세워진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더라.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도 한번 잠시 봅시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증거는 뭐냐? 어떻게 임하셨냐? 다시 한번 6절을 봅시다. 자, 6절,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불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아들은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뭐래요? 성령이시다. 여러분, 물은 뭐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주셨다, 흘리셨다 그랬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예요. 물과 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냐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가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의 육체고 또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말씀 속에 있는 증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냐,
나를 위해서 고통 나가신 주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진작 주님은 그거 바라보고 슬퍼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주님의 아픔을 너희가 보고 안타까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생명으로 이치로 주신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피는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진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이시요 성령이신 거예요. 이 관계만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까지 읽었나요? 7절부터 읽읍시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니라. 증언, 여기 옛날 성경 증거라고 했는데,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또 말씀과 진리래요.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는 두 증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증거와 누구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의와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뭐예요? 깨달아 먹는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13절 한번 13절이 아닌데 34절이에요. 34절 한번 봅시다. 자, 증언은 증거로 우리가 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34절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뭐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다 헛되고 다 무익한 말이에요. 오직 증거는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증거와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만이 뭐예요? 증거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나 믿음의 모든 증인들은 다 이 두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길 자체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진리는 그 말씀의 뜻이고, 그러면 그 진리를 가졌을 때 그 진리 안에서 뭐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 여러 모습으로 여러 진로 여러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같이 가십시오. 함께 오늘도 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사람들 오늘만 그러면서 매일 목욕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그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있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다 뽑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으로 우리는 심겨져서 신앙생활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 것은 뭐냐? 오직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뭐 드러내냐? 또 봤더니 아버지 것 드러내네. 하늘의 것 드러내고 영원한 것 드러내고 유행물을 드러내고 있네요.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진리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 한번 봅시다. 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대.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해방과 거짓 증거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마음에 심겨진 이 악한 것은 누가 심어놓은 거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미혹을 받죠. 뱀의 미혹을 받아요. 근데 그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선악을 준 주체가 뭐냐면 선악과가 뭐예요? 그건 줄임말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말이에요.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선과 악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의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망인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의 뿌리는 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 이 세상의 죄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세상적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혜, 지식을 갖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우리 속에 뭐예요? 마귀의 성질과 그 더러운 죄성이 다 들어왔더라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나는 이제 살겠다라는 그런 주장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뱀의 성질, 마귀의 속성이 심겨진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잠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다고 내가 잘 지켰다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자꾸 나온다면 요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속에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한 구약의 많은 희생의 제사와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의식들을 수없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께로 다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분명히 말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와 모든 짐승의 피로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없네. 이게 구원파예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 구약에 있는 우리가 여지까지 저질렀던 예수 믿기 전의 모든 죄까지도 다 뭐예요?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지려면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이 오야 된다. 이것이 오지 아니하면 인생을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잠시 하면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것은 영원히 참된 의를 심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된 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말씀이고 증거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야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내게서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면요 오직 덧입고자 하리라. 이렇게 덧입어질 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대요. 자,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악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은 바깥에서 살고자,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죽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생은 살다 가는데, 이제 진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혀 보니까 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할 때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도 그랬죠. 뼈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받을 때 우리는 뼈들이 맞춰지고 흩어졌던 뼈들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씩 말씀이 젖어져요. 이 지식적으로 와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겨지고 이제 돼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아직 없어요.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 영혼이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할 때, 자,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힘입음을 받을 때 생명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이 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해요. 1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이에요, 중매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도 보면요, 아무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등부 나온 신부감을 구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텔레비 연속곡을 너무 많이 본 사람. 그 연속곡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왜냐면 같은 수준에서 좀 짝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들도 다 정력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산업과 모든 이치를 지키려고. 세상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되어서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창세기에 이 이삭의 처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를 얻을 때 리브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서려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에게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사상과 지식으로 하나씩 닮아가고 변화되어야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케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부 되어서, 그런 신부가 되어진데, 이 신부가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의 신부감이 되려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렇게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옷을 깨끗하게 입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신부로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결혼합니까? 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육신적으로 주님과 결혼 안 해요. 근데 왜 이런 결혼을 한다고 표현을 했냐 말이에요.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과 연합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같은 마음과 추구성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결혼으로 표시한 거예요. 헵시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오늘 뭐예요? 함께하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사상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소경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 이런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일은 다 천사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에서 이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의사단일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소경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소경을 인도하니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것으로 선한 것을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예수의 증거,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빛으로 나간다. 밝음으로, 이치적으로 밝고 오늘 모든 사건 중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성경에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토대 아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행하는 모든 자들은 오늘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이와 같이 악한 생각이고, 또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오늘 거짓 증거와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들었어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서 떨어진 것들이, 모든 육의 생각들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이 뭐예요? 육신적인 살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 말하잖아요. 네 자신이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니까 네 영혼을 죽이고 있고, 간음도 뭐고 다 영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악한 것을 우리는 씻을 수 있는 거, 깨끗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갖고 하는 자들은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이 신앙 사상을 가진 자들은 자기 죄를 깨끗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31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시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세리들과 창녀들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잘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녀들은 뭐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창녀와 세리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하기를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보세요. 창녀와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도 희계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외치니까 그 발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속에 무엇 갖고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 자기의 지혜 지식을 갖고 예수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가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말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뭐하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들은 씻을 수가 없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율법에서 열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워지려고 거룩한 행실로 정말로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귀가 참 힘들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 같은 그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갖고 완벽하게 열심을 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그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가할 때 엎드리고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네?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오면 고백하고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분명히 말했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사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예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고 진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를 그것은 뭐라 하냐?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심판을 받는다.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항상 보면 믿음의 두 증인들도 계시록 11장에 10장에 믿음의 증인들도 다 이와 같은 험난한 수고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 복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자꾸 입고 가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음과 사상으로 자꾸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 아까 처음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이렇게 긍정이 나와요. 이것이 나올 때마다 내가 아직도 내 의가 가득하구나. 나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추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행할 것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행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셨고 은혜만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은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 양대들이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더 알아가고 그분 앞에 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주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하나님과 이질적인 그런 뱀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가득 잠겨져 있는데, 요것을 갖고 율법의 신앙으로 자기 행실로 덮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네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그분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고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분의 뜻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조금만 할게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이 나중에 어떤 것이 기사에 읽었는데 성경을 200독 했대요. 참 많이 읽었죠? 저보다도 훨씬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스님이 성경을 200독을 읽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어요. 그하고 요즘 이렇게 동양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누구예요? 고울인가 나울인가 누구예요? 도울 그 사람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온 강연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들은 말할까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20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와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자기의 지식으로 역사적인 문자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증거, 그걸 가지고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다가 오늘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옷을 더욱더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